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주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라서 말씀. 에스라서는 어디입니까? 역대하 바로 뒤에 있죠. 역대하 뒤에. 그래서 구약성경 페이지로 710페이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710
710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 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고 오늘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에스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성경에 대략적으로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한 장씩 보고 있는 게 제가 교회를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시작한 게 2012년 3월인데 이렇게 한 장씩 시작한 게 세 바퀴가 돌았어요. 성경 3독을 한 거죠. 3독하고 지금 한 40%, 50% 정도 또 세 바퀴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창세기 읽었지만 또 읽게 되고 출애굽기도 읽었고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에스라서도 뭐 세 바퀴 반이니까 제가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인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라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테니까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70년 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 70년 후가. 그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먹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이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성경책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바사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딱 70년이 되고 나서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약속을 우리가 잘 안 지킬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정치인들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한다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나름 변명을 하죠.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거리들이 인간은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어길 수도 있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어긴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지 않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정치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따라갈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이 고백이 이방 왕인 바사 왕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이거 마치 기독교인이, 마치 유대인이 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앞서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다 부서졌었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듯 우리 삶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참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그 순간부터 열어주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이죠. 새롭게 또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전 그 터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앞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또 여기서 성전을 구체적으로 짓는 방법은 누가 가서 올라가서 일을 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사람. 쉽게 말해서 있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잠자는 사람, 함께 찬송하는데 찬송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핸드폰 보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막 잠자고 그러지 않고 똑똑하게 눈을 뜨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저 위에서 보는데, 우리 교회는 재단이, 이 설교단이 비교적 높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보입니다.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었는지, 그냥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저 어디 딴 데 가 있는지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람이니까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은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박수를 못 칠 수도 있어요. 입술이 기력이 약해서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건강이 안 좋아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잘 수밖에 없죠. 그걸 인간인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 다 몰라요.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고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된 사람인가 아닌가. 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헌신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의 기물들 다 빼앗겼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다 빼앗긴 거를 고레스 왕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릇들 다 돌려주라. 도와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여호와로 감동된 사람, 고레스가 감동되었고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하면서 떠나갔던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으면요, 70년간 거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70년간 살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고향이지만 돌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미국 이민 몇 년 되셨습니까? 길게 되신 분들 60년, 70년 되셨지 않습니까? 아주 긴 분. 지금 돌아가서 한국에 살려면요, 힘들어요. 자녀들 데리고 가서 한국에 살라 해보세요.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가지고 여기서 영어를 다 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다 짐 싸가지고 서울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 온 지 25년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지금 돌아가서 주의 일들 감당하라 그러면 참 망설여질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만은 참 힘들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만약에 데리고 가야 된다면 그건 더 어렵죠. 못 데리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은 여기서 자랐고 여기 문화 속에서 커왔고 언어도 여기가 더 편하고 거기에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되니까 그들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하고 헌신하고 설설수범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불어줍니다. 감동의 역사를 불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감동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도 있고 성장도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면 성전도 짓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모든 역사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이나 지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옛날 하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인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간만 보내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친목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